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요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곧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를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엘루스에 진을 치고 엘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주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지금이 너무 절망적이더라도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게 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을 보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한사랑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라 그리고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목양팀은 전도사님과 함께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하면서 저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묻곤 하거든요. 그때 성도님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 젊은 시절에 이 남자를 만났고요. 그 남자의 얼굴은 이러이러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되게 두근거렸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힘들지만 여기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이 동네로 옮겼는데 여기선 너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좀 큰 집으로 이동하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좀 시켜야 돼서 목동으로 이사 와서 정착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생생하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우리 신방 갈 때 성도님들이 그 30년, 40년의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있었던 그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저 동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서는 너무 힘들었고, 여기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상상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기록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40년 광야의 여정을 한번 기록해 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40년 광야의 여정을 마치게 되면 모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기록을 한번 남겨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다고 생각하세요? 생생하게 지역마다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부터 시작해서 48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베델시몬에서부터 에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긴 여정의 스토리, 40년간의 긴 여정의 스토리를 아주 생생하게 다 기록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진칠 때까지, 아니 요단강 바로 앞에 진칠 때까지 이 여정을 하나하나 모세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을 때 생소한 장소들이 많이 나와요.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바하히롯, 기브롯 핫다야, 림몬베레스, 브레야 아간, 알몬 디불 라디암, 아벨시딤. 저는 성경을 되게 많이 읽는데도 이 지명을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근데 이 이름들이 참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었던 지명의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참 그곳에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그곳에는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얽히고 설켰던 사연의 이야기들을 장소마다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장소, 그곳, 그리고 그 사람 혹은 그 시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쭉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까지 이끌어 오신 것. 기도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그곳, 바로 그 시간. 아니면 일기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내가 그때 어떤 감사거리가 있었고 그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세심하게 일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사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여기까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일, 더 많은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더 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세요. 과거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행해야 될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이후에 다가올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기독교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를 발판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종교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과거의 추억에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고 절망하거나 매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통해 헤쳐나갈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가고 더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명을 우리는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오늘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